할렐루야. 오늘 목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불렀는데 그가 만나게 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곳에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불러가지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려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기근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누르게 됩니다. 누를 때 그때 피하여서 도망을 가면 안 되고 누를 때 거기서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죠. 예수님도 그 누를 때 마음은 하나님 이 잔이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자기 몸을 짜죠. 기름틀에 올리브를 집어넣고 그냥 꽉 프레스로 누르면 그냥 기름 온 진액이 다 빠져나오죠. 예수님이 온 진액이 나오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자기 몸을 짜면서 기도를 하였더니 십자가는 지게 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보내어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짜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내고 환난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또 환난을 기근을 보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다고 해서 가정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겠죠. 또 자녀들이 뭐 문제를 일으킨다 해가지고 믿다고 이제 연을 다 끊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도 상하고 자녀도 상하고 같이 망하는 거죠. 끝까지 버텨. 교회 안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박차고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몸을 짜고 진액을 짜고 기도의 눈물과 그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머물러서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후퇴하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기근이 있으면 그 자리에 버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단단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을 오히려 당해가지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저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좀 아이러니죠.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도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좋은 길로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 가지고 다른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또 거기 갔다가 거짓말했다가 아내까지 팔고 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족까지 팔아버리고 하는 정말 불신앙과 배신과 그런 일들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물론 바로가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거 뭐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그러면 애굽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짓말하고 아내 팔면 이렇게 복 받고 잘 산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나가가지고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돈을 다 써버리고 정말 부모한테 배신하고 배역하고 나갔다가 완전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고생하라고 그냥 가만 놔줬더니 그거 봐봐. 너 마음대로 했다가 이 꼴아지 난 거지. 너 똑똑히 해. 정신 차려. 너 와가지고 얼마간은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종으로 무슨 것 같이 저 구석방에 가서 자고 짐승하고 같이 마구간에서 자고 고생 좀 해봐. 그래도 하여튼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뭔가 응징이라도 조금 하고 징계라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좀 긍휼한 마음이 혹시나 생기면 이제 다시 뭐 좀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니까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롭게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신발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가장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바벨탑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사기에 들어오면 잘 먹고 잘 살게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니까 또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열왕기 가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악하게 끝까지 악하게 가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놈들 고생 좀 해봐라 해가지고 뭐 환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유배도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형체를 잃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가 되시가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낮추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그런 뭐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과응보의 아버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면 그냥 뭐 그 정도는 보통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여튼 못하는 것만 있으면 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똑바로 하라 그랬지 이러면서 그냥 못하는 거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나는 너 존재를 아, 그 사랑해 하고 좀 그런 자비를 베푸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없었다는 생각을 지금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내가 학위 딴다고 뭐 내가 뭐 애들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 하면서 늘 뭐 공부가 최우선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 다 뭐 내가 학위를 따고 안정이 돼야 가정이 살고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가족은 다 내가 돌볼 대상이 아니고 그냥 방치한 거죠. 방치하고 나는 내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좀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 교육할 때 아버지가 꼭 해야 될 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늘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집안에서 게임을 해야 돼요. 게임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게임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그 유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 율법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의무로 우리가 그것만 딱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가족하고 즐길 수 있게 되도록 가족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되도록 가정을 재미있는 곳으로 또 찾아오고 싶은 그리운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의무하면 징계하고
똑바로 가라고 말하고 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애들 똑바로 세우는 게, 똑바로 세우는 게 인생을 즐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반드시 이게 놀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아버지의 의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보면 이렇게 다른 집안에 좀 그 재밌게 사는 집안 이런 게 뭐 단란한 집안 이런 거 보면 추석이나 명절이 딱 되면 이제 전부 다 고스톱판을 벌이잖아요. 고스톱판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그게 그 고스톱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대화를 풀어내고 뭔가 즐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옛날에 늘 뭐 제사 드리는 집안이니까 제사 드려가지고 모여가지고 밥 먹고 앉아가지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 놀이 문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은 뭐 재밌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대한 추억 이런 게 남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재밌는 곳으로 만들게 하는 것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각 1년에 한 번 정도는 캠핑을 가서 막 그런 정도의 기억, 그건 하나 추억거리를 남긴 거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참 애들하고 놀이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그렇게 그 가정이 좀 재밌는 그런 가정을 좀 만들었으면. 근데 제가 그 물건을 하트 이 자구치를 이렇게 할 때 그 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우리 애들이 가끔 오지 않냐. 그 애들이 와서 그 추억이 오고 싶은 곳으로 가정을 만들고 좀 추억이 있는 곳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뭐 한다. 그리고 이제 애들도, 뭐, 나갔던 애들도 그렇지만, 있는 애들도 뭔가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가꾼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하여튼 저는 은혜가 없는 아버지였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면서, 그래도 하여튼 그것보다 더 월스한 케이스는 있었는데 더 월스 하기에는 나가지는 아니했던 것으로는 감사하고 그러나 좀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better place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저도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얘는 욕을 못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자비만 한번 다 베풀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이제 우리 그 장례식 할 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애들이 좀 아빠 때문에 행복했어요 하는 그런 추억이 남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항상 응징하는 아버지가 돼가지고는 마지막에 와도 별로, 장례식에 와도 별로 뭐 기억나는 일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 그러면 좀,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 네가 잘못했고 이래도 그냥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항상 가서 잘못해도 구하고 기도하면 늘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처럼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찝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후히 주시고 그냥 어, 이 그냥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어제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어제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커가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나이가 들수록
은혜 자꾸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에서는 지금 기근이 와서 외환이 생겼죠. 그 다음에 돈을 들고 막 와가지고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우 외환이 외우 내환이죠. 내우 외환입니까? 하여튼 아, 밖에서 환란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안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롯하고 이 조카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밖에 환경의 문제 이런 거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 돈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 성공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 그 다음에 또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데 또 가족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생기죠. 또 마음속에 뭔가 정신적인 뭐 고독의 문제 또 뭐 근심의 문제, 내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은 그냥 재짓고 난 이후에는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외부적인 문제를 이겨내면 관계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가 이겨내면 또 내 안에 있는 문제, 끊임없이 인생에 문제는 오고 가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냥 문제를 바라보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감사거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생겨, 또 다른 문제 생겨. 문제는 끊임없이 올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할 것이니,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든지 다 가져가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문제를 가져가면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것이고, 넘어가게 될 것이고,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에 나는 매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 외부적인, 지금 내환의 문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어, 7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네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서로 다투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내부적인 다투는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맨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덮어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외면할 수도 있는 문제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밑에 종들이 뭐 이렇게 갈등하면서 물 먼저 먹이려고 갈등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냥 문제를 덮어둘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자꾸 숨기고 그냥 둬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자꾸 곪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문제를 덜추어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거리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것을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또 무슨 어려운 뭐 그 진단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 암이 더 커져가지고 그때 가면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오른쪽 이빨 하나가 지금 하여튼 그 빨리 뽑아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미루고 있으니까 그 이빨에 염증이 생긴 게 지금 다른 이빨로도 지금 조금 전이가 됐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나하고 버린나하고 싸우면 엘가나가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너는 후처니까 나가라고 하든지 아브라함은 하가라고 사라가 싸우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버려 하가를 쫓아내버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들고 있으니까 가정에 우환만 가득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를 아브라함이 그걸 덜추어내가지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함으로 기도 제목거리로 삼아서 해결을 해버려야 그 문제가 더 멀리
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생기면 어, 그 아브라함이 해결책에 말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면 나고 하고 내가 노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 나를 떠나가라. 이게 해결의 책입니다. 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게 땅이 좁은데 그 아브라함 가축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불의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그 땅에 동거하기에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좁은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거죠. 그 가난한 족속도 있고 자기들 재물도 자꾸 늘어나니까 더 많아지고 그럼 해결책이 뭡니까?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떠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대다수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 상식적인 해결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꼬마가 사탕 가게 앞에 앉아가지고 막 몸을 베베 꼬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는 것이 지나가는 아저씨가 야, 너 왜 그러냐. 사탕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훔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놈아,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 그냥 떠나면 되는 걸 그걸로 자꾸 안 훔치게 해주세요. 안 훔치게 해주세요. 안 훔치게 해주세요.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가면 되는데 대다수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기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문제는 조금만 책 읽고 지혜만 있으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막 철야를 하고 그 옛날 그 복권 당첨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야, 복권을 좀 사놔놓고 기도를 해라. 그래야 뭐가 될 게 아니냐. 이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을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으면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넓은 데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나누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지자.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과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 이런 거를 자꾸 붙들고 그냥 그 새로운 도전 앞에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새로운 걸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를 겁을 내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안 하고 자꾸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골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한 건 뭐겠습니까? 이 문제를 자기가 양보하고 롯이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한 거죠. 그가 선택을 하게 된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기근이 마다니까 애굽으로 갔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맡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애굽에 갔다 오면서 경험을 하니까 뭐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른 사람 다 양보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양보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러니까 선한 결단력을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복된 결단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숨겨두지 말고 문제를 드러내서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고 또 상식과 지혜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택을 하니까 가장 복된 해결책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내환의 문제, 외우의 문제, 내후 외환의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꽉 눌러서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들 때 하나님 우리의 기름을 짜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끝까지 버티는 우리가 되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더 단단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양보하며 문제 해결을 얻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